오늘 칠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을 말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라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흐르는 시간에 모인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플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을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전하시는 재석 선교사님을 위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의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주님 기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정말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 온전한 주님 전달되어지고 주님 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 재석 선교사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전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주신 오늘의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또 기쁠 때든지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또 뒤에 있을 말씀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올라만 오면 까먹었다, 친구야. 친구야. 오랜만에 오늘 되게 막까지도 있고 한우들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입니다. 근데 저번 주에 안 온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찬양하다가 보는데 이게 무슨 포스터인지 알아요? 수련회. 요즘 예쁘지 않아요, 이 포스터?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여기 보면은 제자도예요. 어쨌든 제자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다. 그냥 하나 그만 읽어도 돼요. 그만 읽고 그냥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예뻐가지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이크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꺼주세요. 하울링하고.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에서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의 마리아가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멸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빼앗기지 않는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들려서 이제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그들이 들어갈 때 예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이제 보면 설명을 잠깐 하자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께 이것저것 뭐 많은 것을 드리려고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근데 그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여러분들 몇 번 이 본문을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르다는 자기만 열심히 준비하고 막 음식하고 뭐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겠죠. 근데 보니까 자기 동생은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고 그냥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봅시다. 한우까지어는 만약 내가 막 교회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어. 그럼 어때요? 못 참죠. 못 참죠. 여기 또 누가 있지? 태인 가이장님은 어때요? 만약에 태인이가 여기서 의자 나르고 있는데 태인이는 앉아서 수빈이랑 떠들고 있어. 과거 얘기야. 과거 얘기. 당장이래. 아마 마르다도 우리와 같이 저도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재현이가 더 세가지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혼자 착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마르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근데 마르다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르는 거죠. 예를 들어 소비사님 제 일 안 하고 나만 이래요 지금 뭐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편이 아니라 마리아의 편에 서서 오히려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41절, 42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마리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에게는 좋은 편을 택하였고 그 택한 한 가지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뭐 장난으로 동생이 뭐하냐 그러면 물어봤지만 진지하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여기 다 많이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일들을 하느라고 분주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 좋은 편이 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39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39절. 그 위에 구절입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을 하고 있죠? 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의미해요. 이때 당시에 어떤 누군가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제자가 스승의 말씀을 듣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는 정작 본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집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르다는 정작 예수님을 받겠지만 뭐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딴에 예수님을 위한다 하시고 다른 일들로 분주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의 엄마예요? 아니 그냥 다른 사람. 이때
네, 어제 당황했지만 이런 질문이 나올리라고 했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름이 똑같. 지은이도 지금 2명 있잖아. 마리아라는 이름도 흔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예수님의 그 지저스라는 예수라는 이름도 엄청 많았대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예수를 지칭할 수도 있으니까. 감사해요. 당황스럽지만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 어쨌든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지금 시험 기간 아닌 사람은 저기 막가지 장면이랑 생성사님밖에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지만 지금 난리 하시고 계신데 말씀을 더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를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르다와 같이 바쁜 일정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든 바쁜 와중에 더 말씀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 빼앗기지 않는 첫 번째 한 가지입니다. 마르다는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위해 이것저것 아마 음식과 마실 것과 거기에 세팅하는 거겠죠, 이제 식탁으로 그런 걸 준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나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기준에서 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그 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가 옳은가, 또 마리아가 옳은가, 아니면 봉사를 해야 하는가, 봉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봉사나 사역, 선행,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기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봉사하세요? 여기 수비인가이다니 지금 째려보고 있지만 교회 봉사를 엄청 많이까지는 모르겠지만 몇 개 하고 있잖아요. 왜 하는 거 같아요? 그냥 솔직하게. 네, 아무도 혼내지 않습니다. 교회 할 사람이 있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여기 또 누가 있죠? 한우기도 엄청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우까지 의원님은 왜 해요? 교회에서 그런 것 같으니 지금 그래서 왜 해요? 딴소리 할 거예요. 그냥 제가 있는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건강한지 알기 때문에 거기 있어서 이 커뮤니티가 제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기. 오, 지금 수빈이를 아주 그냥 카운트로 어퍼컷 날리고 있어. 지은이 아직은 하고 있지 않지만 많은 걸 왜 할까? 왜 할까? 하고 싶어서. 저기 다른 지은. 그냥 뭔가 시켜서?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안 시키지 이런 사람. 누굴 가르치지? 혜인이는 누가 추천을 했어요 지금? 네? 누가 추천을 누군지 지금 찾고 있어. 혜인이는 왜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용인의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조금 당황스러워요.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봉사. 교회에서 봉사나 선한 일이나 어떤 착한 일들? 시키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슷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들, 아까 말했던 교회 봉사나 선행이나 이러한 것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이유와 기준을 말씀에 둬야 됩니다.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습니다. 4. 아주 좋아요. 사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저기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1035페이지. 구약 1035.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왜냐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와 평안시를 은행이라. 아멘. 말씀에도 나와있다시피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가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선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말씀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아멘을 너무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르다는 자기만 일하고 이제 자기의 동생이, 우리가 아까 몇 명 물어봤지만 동생이 일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르고 있죠. 자기 어떤 예수님에게. 우리는 누구한테 이르는지 모르겠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옳고 옆에 있는 사람이 틀린 것 같아 불만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말레이시아로 저기 DFC에서 비전 트립을 갔었을 때이에요. 간 친구들이 너무 있지만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 혹은 다른 공동체에서 수련회나 어떤 외부로 공동체끼리 함께 나가면 제가 좀 덩치가 좀 있잖아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그때 무거운 것들이나 힘든 것들, 귀찮고 시덥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이 구절에서 나오는 마르다와 같이 나는 일하는데 쟤는 일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말레이시아 가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캐리어를 든다든지 몰라요. 그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모기 장치. 그래요. 그것도 있었다. 모기 그 여기서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그럴 때마다 화가 엄청 났지만 그냥 몸으로는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뭐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꿋꿋이 참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그런 말이 들렸어요.
너가 당연히 해야지 재석아. 그런 말이 들렸는데 그거에 저는 이제 터져버렸고 이제 그거를 저도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일렀던 것처럼 저도 그때 당시에 저는 학생이었으니까 가서 선교사님한테 일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순정이라 너무 가혹해.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한 가지만 해도 좋겠다. 오,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 되게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손해봐야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뒤통수를 진짜 그렇게 세게 후려맞은 때가 없어요. 그때가 제일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모사님은 또 행동으로 또 보여주시고 실천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그 화를 참는 것도 또 화를 낸 것도 저를 위해서 한 거였잖아요.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는 생각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때 당시를 좀 생각하면 좀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손해봐야 하는지 마르다와 같이 자기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혼자만 일한다고 해서 남들은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홍사님 말씀처럼 왜 손해봐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근거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과 34절입니다. 29절에서 34절이 아니라 29절과 34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 마막 6에 있습니다. 세 번째 거리.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네, 29절을 제가 3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너의 입담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이루어주면 주께서 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도 방금 겪고자 하여 너희에게 주느니라. 네,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무엇을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세요. 그 34절 밑에 보시면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손해봐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조금도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구별돼야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손해보면서 살리셨거든요. 굳이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는 손해를 보였어요. 하나님도 굳이 손해 안 봐도 되는데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닮아가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사랑하심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까 어디에 있다 했죠?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보다 중요한 거 말씀. 네,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삶의 기준을 말씀으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 일을 우리의 기준을 조금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읍시다. 셋째는 손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돼서 손해보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찬양할 텐데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의지했던 모든 걸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가사를 잘 묵상하시며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이끄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사람이 작기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지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들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만 녹록지 않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과 구별되려고 힘쓰는 그러한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 말씀을 1순위로, 말씀을 0순위로 삼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다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러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준비하고 계획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련회가 별다른 탈 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기로 기도하시고, 또 많은 가지원 가지장들이 함께하여서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생각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수련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수련회 가운데 보여주시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서 준비하고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수련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환경과 또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또 깨달은 만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기준으로 또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있는 팀원들이 가지장 가지원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주의 길을 걸으며 보내심을 쫓아 주의 복음 전하며 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된 우리 아름다운 도명으로 이끄시네. 오시는 주의 뜻되신 곳에 나의 꿈 머무르고 그 어느 때라도 주 말씀하신다면 나의 삶 다드리리. 땅끝까지 이르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주의 제자 삼으리. 하나 되어 더불어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향해 외치리. 주의 나라 이루리. 제자 되어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수련회를 위해서 111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문을 읽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판에 새겨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DFC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 한 주간도 살아낼 힘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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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해 졸업한 건동대 1사학번 박영식 박가지라고 합니다. 모처럼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와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네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다 DFC를 처음 만나게 된 그때부터 말씀드릴게요. DFC를 들어오기 전 저는 종교가 없었고 동아리 활동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이 DFC라는 동아리 다녀와 보자 라고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군대에서 편지 한 통이라도 누군가에게 받아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더군요. 전 이 말에 혹해 동아리 가입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3학년이 됐어요. 시간이 빠르게 흐른 이유는 제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입니다. 참, 훈련소에서 편지는 못 받았어요. 3학년이 돼서도 제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가지 모임 빼먹고 누가 끌고 오지 않으면 채플 안 나오고 항상 약속 있다며 도망 다녔어요. 그렇게 겨울방학을 앞둔 12월 어김없이 겨울 수련을 가자고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렇게 안 간다 했는데 설득에 못 이겨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다녀오게 됐어요. 낯선 환경이라 첫날 밤은 잠도 못 자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날 밤 기도 시간, 그동안 누군가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음성으로 기도해주는 모습에 나만 편히 따뜻해지더니 몽글몽글 뜨거운 기분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 같아요. 다음 학기부터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졸업을 앞둔 4학년, DFC에서 함께하는 마지막 수련회는 이전과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어요. 온라인 수련회는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답을 내려보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들어보며 평소보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프라인에서만큼의 뜨거움은 덜했지만 그동안 내가 궁금했고 잘못 생각해서 벌어진 신앙의 틈을 단단하게 메꾸어주는 수련회였답니다. 4년 동안 동아리 활동하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졸업 후에 되돌아오면 수련회에서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요. DFC에서의 수련회는 저 20대, 더 나아가 삶 전체에 있어 매우 값진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의 작은 변화들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틈틈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려 하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DFC 안에서 또 그 수련회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10일 가지장 훈련이 종강입니다. 종강할 때 식사 모임이 있으니까 저녁은 드시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종강 월요 채플입니다. 네. 종강 월요 채플입니다. 아니에요. 종강 월요 채플입니다. 네. 다음은 DFC 전국 여름 수련회 공지를 하는데 일정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이고 선 등록이 35,000원인데 11일까지예요. 그 이유는 4만원이니까 어차피 갈 거 빨리 등록해서 5,000원 할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쪽에 등록표 보시면 지금 아무도 등록을 안 했죠. 제일 먼저 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지구는 오전에는 개별로 그 줌으로 참여를 했다가 오후 7시부터 10시에는 센터를 다들 모여서 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 수련회를 위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련회 중보 기도팀이 이벤트를 하나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이벤트 보이시나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참여했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고 기도로 준비한 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다들 있으시죠? 그것을 적고 이제 적으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 되는 건데 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면은 기도 수첩을 준비한 다음에 항목을 만들면 됩니다. 개인, 가족, 캠퍼스, 교회, DFC, 친구 등 최소 5가지는 돼야 하고요. 항목마다 10가지 내외의 기도 제목을 적은 다음에 그 적은 기도 제목을 사진을 찍는데 공개하기 어려운 기도 제목은 가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팀 메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사진과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시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은 기도 제목은 수련회 기도 시간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13일부터 26일까지고 선착순 5명, 추첨 5명을 뽑아서 선물도 준다고 하니까 꼭 많은 참석해주세요. 그리고 수련회 포스터 카톡 바꾸기, 푸사 바꾸기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하셨는데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도 삼행시 당첨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구냐면 권지은, 김수빈, 권혜인, 홍지은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세풀이 끝나고 저기 뒤에 사무실에서 상품 수령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있어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학교, 학번, 이름, 나이 정도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도립대학교 20학번 김나경입니다. 나이. 나이 21살. 바리스타 제가 됐다. 저희 찬양송 알겠습니다. 손 내밀고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뜨겁게 고동을 치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믿음의 열정 다 쏟아내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